아멘.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도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계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심을 받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현재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 상황을 돌아보면 세상에 온전한 소망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하고 좋은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 굳게 서 있지 못하기 때문에 세속적 가치관과 세속적인 어떤 판단으로 모든 일을 해나가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도 이 세상의 희망은 교회에 있습니다. 이 세상의 희망은 성도들이 희망입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어디에 희망을 두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의 희망이 되고 교회가 희망이 될 때 나라와 또 인류의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보고 싶어하는 형제들아 라는 말로 시작되어집니다. 여기서 내가 사랑하고 내가 보고 싶은 형제들아의 시작은 그러므로로 시작되는데 그 그러므로는 3장 17절로 21절까지 주었던 말씀을 이어받는 거예요. 3장 17절 이하의 말씀은 너는 천국의 시민권자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너희는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면류관이란 말은 운동경기에서 이긴 사람들에게 쓰여지는 면류관이지만 이것은 자랑이라는 의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바라보며 너는 나의 기쁨이었고 나의 자랑이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가 어떤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 소식을 듣고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쓴다고 말하며 오늘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요? 목회자의 가장 자랑스러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성도들의 교회 안에서 사랑의 교제와 그리고 믿음을 건강하게 세워갈 때 그때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자랑거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바울은 옥중에서 에바브로 디도가 목회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띄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선교 2차 여행 중에 터키 북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계획을 했지만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고 빌립보 지역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성장하고 있었지만 핍박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갇혀 있을 때 찬송함으로 옥문이 터지고 또 간수장이 구원받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곳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로, 베레에서 아덴으로, 아덴에서 고린도로, 고린도에서 다시 에베소로 가는 그러한 선교 2차 여행 중에 가장 보람이 있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빌립보 교회가 내부적으로 그 당시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던 두 사람, 오늘 유오디라는 인물과
순두계라는 인물이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장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두 사람이 서로 대립 관계가 있으니 교회 전체가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지고 갈등을 겪고 있는 그러한 내부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결국 로마 황제 숭배 사상으로 인하여 박해가 있었고,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는 할례파 사람들이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므로 복음 안에서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갈등을 안겨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다시금 무거운 마음으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 편지를 쓰면서 오늘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냐면,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원래 원어적으로 볼 땐 주 안에 굳게 서라, 견고하게 서라는 그 의미성이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 서란 말은 너희가 있는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돌아보고, 그리고 너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가 있는지를 돌아보고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라고, 천국 시민 백성으로 더 나아가서 재림신앙을 소망하는 자로 주 안에서 굳게 믿음을 지켜나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가 있어야 될 곳에 있을 때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주 안에 굳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전 세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데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점점점 이제는 나아지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 안에 굳게 서라, 오늘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 안에 서라는 말은 자기 서신에서 40회 이상 그 언급했던 내용입니다. 주 안에 굳게 서라.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의 그 기초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주님께 근거를 두고 있을 때 우리는 확고하게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의지하던 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기반이 흔들려서 마음이 무너지고 낙심하고, 또 믿음도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 주 안에서 굳게 서서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충성된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 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답을 오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이와 같이라는 말씀을 있어요. 1절에. 그러므로 주 안에 선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첫째로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아까 유아디오와 순두계가 두 여집사님이 헬라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인 누디아에 의해서 가정에서 예배드렸기 때문에 여자 성도의 영향력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위해 전적으로 열성과 헌신했던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무엇 때문인지 모르지만 서로 갈등해서 교회의 시험거리가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두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도와주라고 또한 권면하고 있습니다. 두 집사에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회의 갈등이 심각하게 커졌던 것 같습니다. 교회도 어떤 갈등을 겪을 때나 어떤 공동체 어려움을 당할 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갈등하지, 열심히 없는 사람은 도피하거나 그리고 무관심합니다.
되게 교회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애착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열심을 갖고 서로 갈등하잖아요. 교회를 서로 바르게 세운다고. 오늘 교회의 분열은 큰 문제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가게 보면 작은 문제를 통해서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이러한 갈등의 문제가 커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큰 문제가 있을 때는 대개 당회도 하나 되고 교인들도 하나 됩니다. 그런데 작은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감정 대립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어느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증축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당회원들이 무엇 때문에 싸운 줄 알아요? 교회 지붕 색깔을 어떤 색깔로 올리냐, 그것 싸움 때문에 교회가 분열됐어요. 왜냐하면 큰 문제 가지고 분열되지는 않습니다. 다 하나 되거든요. 그런데 작은 문제 가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대립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 안에 굳게 서려면 먼저 두 사람의 갈등을 해결해야만 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 갈등이란 말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등나무와 칡나무의 습성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칡나무는 왼쪽으로 감아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가기 때문에 서로 함께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칡은 칡끼리 함께 같은 방향으로 타고 올라가고 등나무는 등나무 나름대로 같은 방향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서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등, 교회의 공동체가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 어떤 마음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삼각형을 보면 양쪽 변의 끝 밑변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위의 변에 향하여 가면 갈수록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가 같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빌립보 교회 공동체를 향하여 너희가 같은 방향, 같은 목표를 향하여 마음을 같이 하라고 말씀하고,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하여 같은 뜻을 품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겸손의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마음은 회생의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서로의 약점을 품고 서로를 높여주고, 교회는 더욱 사랑으로 단단하게 연합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돕는 관계인 것입니다. 사람은 판단의 정죄의 대상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 교회의 공동체나 어떤 공동체이든지 우리는 같은 방향을 향하고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가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다름 때문에 다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름 속에서 서로가 더 위대한 일을, 더 큰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생각을 품을 수 있는 그리스도 안에 그러한 성도로, 그러한 교회로 발돋움할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대일수록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말씀 오늘 4절에 잘 알 말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기뻐한 일을 주시고 기뻐하라고 말하면 누구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뻐할 일은 하나도 주시지 않고 기뻐하라고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감이 되고 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사실 환경적으로 기뻐해야 될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적인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기쁨,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로서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데서 오는 기쁨, 성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눌 때 구원의 기쁨, 사랑의 기쁨, 은혜의 기쁨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기뻐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 말씀은 기뻐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바울이 말씀을 준 거예요. 성도가 기뻐할 수 없다면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바울은 옥중에서도 기뻐하며 기뻐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환경적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한, 여호와로 인한, 구원으로 인한 기쁨을 회복하며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의 형편에 집착,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을 때가, 슬플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전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생각하면 비록 내 삶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죽음이 준비된 자, 영원을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함께 가야 할 곳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까? 어려울 때 나에게 내가 나가서 나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려울 때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 나에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길이 막혔을 때 길을 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길이 막혔을 때 길을 내주시는 분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행복한 사람이고 기쁨을 충분히 가져야 될 사람인 것입니다. 성경에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기쁨의 원천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환경을 이겨나가는 기쁨을 소유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나의 삶과 환경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인하여 그 환경을 이겨나가고 극복할 때, 기쁨을 선택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건강한 성도로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다툼이 아니라 관용을 보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잖아요. 여기서 관용을 보이라는 말은, 관용의 출발은 주께서 나를 용납하시고 내가 미워하고 다투는 그 사람도 주님이 받아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을 통하여 그들도 주님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며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오늘 말씀처럼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들을 용납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주님을 사랑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로 내가 미워하는 존재도 다 주님이 사랑하고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말씀을 통하여 멀지 않아 주님이 오셔서 친히 판단하시고 친히 심판하실 그날이 올 것이기니 종말론적으로 생각하며 화해를 이루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관용을 알게 하라는 말씀은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의 잘못과 허물을 품어서 모든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라는 뜻이에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합니다. 의는 옳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화평은 관계적인 의입니다. 그런데 의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관계의 문제가 깨질 수가 있어요. 또 관계의 문제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 의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의 문제와 의의 관계를 조화롭게 잘함으로 진정한 희락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 링컨 대통령의 리더십은 관용의 리더십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평생 정치적인 적이었던 사람을
주위 사람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방장관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때 링컨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수는 죽여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없애야죠. 이제 그 사람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나의 적이 없어서 좋고 그처럼 능력 있는 사람을 도움을 받아서 좋고 일석이조가 아닙니까? 라고 말하며 그 스탠톤이라는 사람을 자기의 정치적인 적을 국방장관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원수를 미워하는 마음속에 없애는 자기만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냐면 누가 미우면 그는 그 사람의 미운 점을 다 글로 쓴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래서 미웠고 이 사람은 이래서 미웠고 미움에 대한 거 다 쓰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편지를 불태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음의 증오가 사라지고 전적으로 그 사람에 관해서 하나님께 판단해 주십시오라고 맡긴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미워하는 감정을 다 쓰시고 여러분이 캠프 가면 예전에 그런 일 많이 하죠. 회개 기도하고 십자가 못 박거나 불로 태우는 일 하잖아요. 태워서 다시는 그 마음을 떨쳐버리고 그 사람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이 하시도록 맡기는 것입니다. 관용은 너그러운 마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부드럽게 용납하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까칠하다는 표현을 가끔 쓰잖아요. 이 까칠하다는 표현은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다른 사람의 조그만 실수는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까칠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불편해할 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도 아주 불편해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사는 태도는 마음을 넓혀 너그럽게 해야 자신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고린도인이여 너희의 마음을 넓히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 교회 하도 싸우니까 고린도인이여 너희의 마음에 좁아진 마음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인간의 연약함을 덮어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용서와 관용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자기중심을 버리고 너그러운 태도를 가질 때 진정한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느 책에 보니까 선교란 땅이 아니라 지역이 아니라 사람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적으로 선교를 멀리 있는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지만 먼저 선교는 지역의 문제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람 한 사람을 선교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서로가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그러한 마음으로 넓은 마음으로 용서와 사랑과 그리고 삶 가운데서 그들을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6절과 7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근심과 염려되는 상황이 있을 때 먼저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심과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하라. 그런데 그 기도도 감사의 기도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 일이 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이 베푸신 것이 무엇이 없는지 찾아보고 감사 기도하고 그리할 때 또 그 다음에 이 모든 감사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진정한 주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근심과 염려는 일종의 영혼의 바이러스와 같은 것입니다. 면역력이 약할 때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에 증식되면 감기가 걸리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염려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 믿음이 부족하면 염려 바이러스가 우리의 몸을 자리 잡으면 의심과 불안과 좌절과 절망과 같은 마음의 병을 일으키게 됩니다. 시편 55편 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꿀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염려하며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감사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 염려는 불신앙에서 오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의 염려는 진정한 신앙을 믿음이 확고히 세워지지 않을 때 염려들이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의 최고의 기도응답은 고난 속에서 주님의 평강이 내 안에 밀려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주 안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염려를 믿음의 기도로 바꾸어 하나님의 평강으로 채워질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평강을 누릴 것이며 기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 속에 먼저 그 평강으로 지배될 때 그리스도의 생각,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골로새서 3장 15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말씀에 결론적으로 늘 주님을 안에 재림의 소망을 가진 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을 습관화하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하는 것을 항상 습관화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할 것인가 슬퍼하실 것인가, 기쁨을 선택하고 불평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감사를 선택하고 용서할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과 다툼 속에 그냥 관계를 맺어나갈까, 그 사람의 용서를 선택하고 단순히 용서했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는 단계까지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우리의 삶의 환경으로 인하여 불안하고 늘 마음에 근심이 찾아올 때 그 불안과 근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도우심을 구할 때 주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여러분들이 신앙이 흔들릴 때 주 안에 굳게 세워져서 항상 같은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쁨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타인에게 관용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염려가 우리 안에 올 때 그 염려를 떨쳐버리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주님의 평강의 다스리심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9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오늘 또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 무엇이든지 좋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늘 먼저 선택하고 살아갈 때 그것이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 우리의 믿음을 이겨나가는 신앙적 자세임을 깨닫고 늘 좋은 생각을 습관화하는, 생각하는 것을 습관화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믿음 안에서 즐겁고 기뻐하고, 여러분 항상 우울한 감정을 갖고 사지 마시고 환경이 어려워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웃을 때 그렇잖아요.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얼굴이 싱글벙글이지? 저 사람에게는 우리가 없는 뭐가 있구나. 그런 사실을 다른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있다면 환경이 어려워도 기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셔서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이겨나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좋은 생각을 습관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같은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늘 마음의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 속에 다툼이 아닌 용서와 사랑으로 이웃과의 관계 속에 관계 회복을 통하여 항상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염려와 근심된 일이 찾아올 때 기도로 그 염려를 바꾸어 나감으로 우리의 염려가 변하여 즐거운 찬송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려 주셔서 날마다 우리 마음에 주의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